할렐루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를 봐도 서로 의지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형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모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그곳에 모이는 이들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느 모임에 몸을 담고 마음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칭찬했을 정도로 모범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모임을 정상적인 성격에서 변형시키고 교란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단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경각시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론이 판치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날은 때와 시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언제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온다고 말하는 소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한때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허물려고 하는 이단들의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두려움, 그 흔들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저 목숨을 걸고 만나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흩어져서만 또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사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정신이 병들으면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아무리 온전하고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영이 병들거나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임 가지기 위해서 이 모임에서 구별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모임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전체주의적인 모임, 어떤 한 지도자에 대한 모임,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집단 지도 체제의 모임, 아니면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모임,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직도 존재하는 그 기독교 교도 중에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그 퀘이커 교도들은요, 목회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날 이렇게 모이면 자신들이 감동받은 것을 한마디씩 합니다. 누가 말하라고 미리 정해놓지도 않고요, 말하라고 사인을 주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비바람이 그렇게 불더니 오늘은 해가 반짝 났네요.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시냇물 소리도 멋지고요.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서 이만저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바람에 우리 호박이 넝쿨째 다 뿌리가 뽑혀서 날아갔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그 모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인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비꼬듯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친교단체다. 특히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이민 가서 말이 안 통하고 상황을 모르는데 알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를 찾습니다.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성도들
픽업해주고 성도들 여러 가지 서류 알아봐주고 그래서 자리 잡아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에서 그가 자리 정착할 만하면 크고 안정되고 교제가 더 잘 원활히 될 수 있는 교회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모임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단 방식이 있는데요. 소위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 용지라 그러나요? 그 용지를 내서 담가보면 이 액이 산성액인지 알칼리성 액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가치가 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의 주체는 결국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느 교회는 완벽하게 어느 교회는 초라한 듯 어느 교회는 허술한 듯 어느 교회는 조직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다 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아니냐 이 모임의 주체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다른 모양이지만 두려움과 흔들림은 통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보내고 지도자로 새로 남았던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이 60만을 이끌고 나가는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우리가 이 두려움과 흔들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 돼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등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가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예화지만 어느 소위 빌라촌이라 그러죠. 그 연립주택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3층에 불이 났는데 창가에 어린아이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가 못 뛰어내립니다. 밑에 여기 그물이 있고 여기 지금 스펀지로 푹신하니까 뛰어내려도 괜찮다. 여기 아저씨들이 다 잡아줄 테니까 틀림없다. 그래도 못 뛰어내립니다. 두려움이 그 아이를 감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쩌면 불길이 그 아이를 삼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연약한 여인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의 엄마죠. 아가, 엄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그러고 훅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엄마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만 있으면 이 두려움의 문제와 흔들림의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예화지만 그저 SNS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예화를 인용하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저 설교 중이니까 잠깐 인용합니다. 어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언어가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물론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천천히는 표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별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은 거린 생활합니다. 근데 거린 생활에서 하루에 한 4, 5만 원씩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배가 고파요. 왜? 음식점에 가서 뭘 정식으로 돈을 내고 사 먹으려 그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더럽고 자세도 뇌성마비기가 있어가지고 온정하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막 다 흘리면서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손님 떨어지고 해로우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서 간신히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주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냐면 창녀촌입니다. 창녀촌은 돈을 주면 받아줍니다. 근데 거기서도 돈이면 독약이라도 마신다는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청년 중에서도 독하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장녀들은 그 뇌성마비 걸리고 모자라고 더러운 사람을 안 받는데 이 여인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근처의 음식점에서 최고 비싼 음식을 주문했어요. 최고 비싼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그 창녀에게 말합니다. 나를 먹여주세요. 그 먹여줍니다. 온전히 한 숟갈 밥 먹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떠주는 걸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 걸리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천사입니다. 다른 데는 내가 돈을 낸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당신은 나를 밥을 먹여주기까지 하니 당신은 천사예요.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놀래기는 창녀도 마찬가지. 자기는 모든 사람의 천덕꾸러기고 멸시 대상이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정도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말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를 천사라고 부르는 당신은 정말 천사입니다. 서로를 천사라고 하면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천사로 보면서 이 지능이 떨어지는 뇌성마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건 창녀예요. 또 이 창녀를 구한 것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정화단체라든지 이런 윤리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지능이 떨어지는 뇌성마비 거지 같은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느껴도 새롭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아니 창녀를 향해서도 천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뇌성마비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를 향해서도 천사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 같은 우리 아내를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뒤에서 끄떡끄떡 졸고 있어도 우리 말을 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12영도 더 되는 천사로 우리를 옹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면 두려움과 흔들림이 옵니다. 그리고 천사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형돼서 이 우리의 모임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공동체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은 지금 비록 못 보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수 있는 이 모임을 강화하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모임을 강화하려면 첫 번째는 거짓 선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도 교란시키며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가서 기자는 아가서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거짓 세력이 선동해서 교회끼리 싸우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놓으면서 놀랍게도 교회끼리 싸우게 만들어놨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까치전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까마귀하고 백로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까마귀하고 백로가 전쟁하는데 여기 까마귀는 까맣게 딱 표가 나고 백로는 하얗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전선에는 누구를 내보내느냐 하면은 까마귀파 까치와 백로파 까치가 전쟁합니다. 까치는 까만 것도 있고 흰 부분도 있죠. 까마귀파 까치와 백로파 까치가 죽을 힘을 싸웁니다. 그리고 둘 다 죽습니다. 나중에 까마귀와 백로는 자기네끼리 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협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까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짓 선동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지금까지 마귀는 포기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고 아마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종말이 오는 날까지 마귀는 이 거짓 선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난당하지 말라고 말릴 때도 그것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탄의 얘기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귀의 선동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 영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무지해 보이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 지도자급 인사, 뭐 교수, 의사, 뭐 그분들이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식과 교육을 받아서 뭐가 통제력도 좋고 지적인 수준도 있어 보이는데 그 이단에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시 밑에 가서 막 이러는 그 사람, 돈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영으로 우리에게 거짓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거짓 영이 안 들어오는 게 필요합니다. 안 들어오게 내가 하려고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이걸 저절로 거부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물질이 여기 못 들어오는 것처럼,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영으로 그럽니다. 또 하나 그들은 말로 그럽니다. 말로 현혹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뱀은 혓바닥이 2개. 그쵸? 뱀이 날름날름 걸 때 갈라져서 나오죠? 요 뱀처럼 거짓된 마귀는 이 두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의 말은 가언 이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또 하나의 말은 협박입니다. 소위 우리 빵과
채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 빵과 칼. 한쪽으로 이거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유혹하고, 한쪽으로는 이거 말 안 들으면 넌 큰일 날 거야.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넣습니다.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글로써,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누구 특정인을 지칭한다는 게 좀 말씀 중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조국 씨 같은 경우 얼마나 글을 잘 씁니다. 유시민 씨 같은 사람 보면 글을 너무 잘 씁니다. 탐복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글 잘 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글을 잘 쓴다는 것하고 진실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보낸 글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선생이 써준 글이야. 말하자면 대필 위서죠. 그런 글이나 말이나 영으로 속이는데, 그냥 말이나 글이나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좀 시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만은, 구례인가요? 그곳에 어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그냥 못 배운 여인입니다. 평범한 필부인데 그 여인의 눈만 바라보면 병이 나는데, 그래서 그 여인의 사는 동네에 관광버스가 매일 수십 대씩 들이다니죠. 그리고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단의 세계 속에 가면 놀랍게 능력이 나타나요. 꼭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병을 고치는 거지만,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외형적인 건강회복, 물질회복, 지혜회복, 진로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고 진로가 열리고 물질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야지.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영어로, 거짓된 말로, 거짓된 글로 현혹하지만 동시에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또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을 보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멀미를 잘하는 분들 보면 뒷좌석에 못 앉습니다. 근데 멀미를 하는 분도 앞좌석에 앉으면 멀미를 잘 안 합니다. 신앙에 멀미를 하는 분들도 앞좌석에 앉으면 멀미 잘 안 합니다. 앞좌석은 화면이 잘 안 바뀝니다. 앞에서 오는 화면만 보면 돼요. 그래서 멀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있으면은 휙휙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현혹되고 저기에 그 위협과 유혹과 불안과 뭐 여러 가지가 막 바뀌고 흔들리니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속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그래서 영으로 말하기도 하고 말로 말하기도 하고 거짓된 편지, 이거 바울의 일행이 써준 거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은 계속 있습니다. 1992년 그 9월 28일 유명한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 승천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다미선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매체까지 다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해서 그들이 승천 안 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도 그 이단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이단들은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물론 우리에겐 종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주님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열처녀 비유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매 어느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자꾸 좋은 것처럼 신앙에서 게을러질 수 있고 신앙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졸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졸았습니다. 다 졸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대강 믿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해 보여요. 다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도 보면은 맨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맨날 구박받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땅엔 종말론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배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네. 괜히 고난과 시련만 있네. 배교가 많아요. 거기다가 배교하는 적그리스도 세계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은 지리멸렬한데 예수 안 믿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오히려 강력하게 뭉칩니다. 요새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교하는 일과 강력한 대적자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교만과 속임수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위에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뭐 예능 프로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말하면서 언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만 이쁘면 신급 미모래요. 무슨 신급 무슨 신이 크다고 생긴 신들이 다 있어요. 뭐 여신급 미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성만 따와가지고 뭐 무슨 느님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 성을 바꿔서 무슨 느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지금 그 다시 없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예능 프로 슬쩍 지나다 보니까 어느 분야의 조물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조물주가 다 나와 이제. 근데 뭐 무슨 음악 분야에 뭐 요리 분야에 뭐 각 분야에 이 분야에는 이 사람이 조물주.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교만이지. 교만과 더불어서 속이는 거죠. 결국 속임수가 창궐합니다. 그 마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눈속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꼭 사람을 자른 것 같았는데 막 사람이 그냥 다시 살아나오고 말이에요. 뭐 손에서 막 갑자기 장미가 나왔다가 비둘기가 나왔다가 막 뭐 하나 종이 뺐는데 막 빼니까 돈이 막 무수히 나오고 다 속임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임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심지가 견고해져요. 2절에도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가 견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절에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한 대로 인도하신다.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고 전도하러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가자마자 빌립보 지역에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받은 소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편안하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아픈데 신음소리가 나와야지. 손발에 착고가 채였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와야지.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일행이 찬송을 하고 찬송을 했더니 거꾸로 손발의 착고가 끊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서 승리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저들이 아무리 창궐해져도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현대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해도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이 모임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임, 우리 가치와 목적이 가장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자랑스럽게 주님 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느 모임보다도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복된 모임, 송축의 모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임